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졌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악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내어 쫓기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시온성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도 주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계속해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기도 카드를 보셔서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준비되겠습니다. 모든 일정과 순서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협력과 후원해 주시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소그룹 릴레이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날짜에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영상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또 기도해 주셔도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장마와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며 삶의 걸음마다 기쁨이 있고 또 결실함의 감사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보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기록된 배경도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찬양 시임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 복이 있는 자라 말하고 이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정직한 자이고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삶의 자리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 정직한 자, 복이 있는 자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하며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을 보니까 수금으로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금, 비파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우리가 대표적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근원적인 것을 알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로 자연 안에서의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이 온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한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죠. 4절과 5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 사람이 정하는 법과 규칙에는 이제 틈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규칙에는 어떠합니까? 틈도 흠도 없는 완전합니다. 이 같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공의, 정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세상에 대한 통치 원리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동의어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 정의는 판결의 원리로 공평함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공평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여 심판하는 분만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심판을 피할 자가 이 자리에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우리가 그 죄가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와 함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과 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그 크신 긍휼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이 신음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의 원리로 기다리고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과 공로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된 것이기에 구원은 내 자랑도 내 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이 차면 그날에 완전한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따라 사랑으로 그 삶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을 내 자신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성도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인 것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이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각과 결정까지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전설적인 헤비급 복싱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이 경기를 앞두고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명언이 뭡니까? 맞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다 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기업, 그 일터, 관계 등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업,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온 열방과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일을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가정, 기업, 그 삶의 모든 자리는 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분명히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굽어 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시고 깊이 헤아려 보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또한 낱낱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하기 그 이전에 의도된 그 마음의 계획까지도 굽어 살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은 또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바라는 자. 20절에서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22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있죠. 16절에 보더라도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그 가진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무언가를 기대해 보지만 어떠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도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를 의지하여 소망해 보지만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가치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탄한 계획과 생각에 붙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시편 저자는 우리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마음의 계획도 인생의 걸음도 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방패와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의 이유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는 겁니까?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라도 그런즉 우리에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시오.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이 있는 삶을 세워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공의와 정의 그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굽어 살펴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